우리는 오늘 절기적으로 보면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죠. 교회력에 의하여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처음 절기를 지키라고 할 때가 이제 레위기 23장이 잘 나와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이에요. 이것은 너희가 추수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추수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추수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이라는 겁니다. 이 추수한 것이 누구의 덕분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맥주 절기를 여름에 지키게 되었던 구약을 생각해 봅니다. 봄절기에는 초실절이라고 예수님께서 첫 부활하신 것을 감사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무교들과 함께 처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타날 때 첫 열매로서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 혹은 절기였다면, 두 번째 절기는 여름철에, 한여름철에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주님 앞에 나온 절기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부활한 후 50일째, 50일이라면 오순절이죠. 오순절이 맥주절입니다. 50일째 되는 날에 열매를 또 맺었어요.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열매를 알곡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새 소재로, 또 그것도 요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새 소재, 새로운 피조물로, 옛 곡식 말고 새로운 곡식으로 탄생한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인간을 표현하는 거예요. 생명 얻은 거. 그리하여 요제로 드리라는 거. 요제는 흔든다는 거예요. 흔든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함 속에 알곡 백성같이 내가 살았습니다라고 하며 주님 앞에 자기를 보여야 돼요. 과연 살아있는 생명인가? 그것이 바로 맥주절이었습니다. 이후에 수장절이라고,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그건 결국 이 알곡이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예요. 그것은 이제 가을철,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새 절기를 꼭 지키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현대적으로 무엇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완성하셨을까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자기 자신을 주어서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생명,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습니다,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를 나타내는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 결과적으로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 같은 겁니다. 이 시간 구약 절기로서 완성하신 주님 앞에 진정으로 여러분이 얼굴 보이고 예배 가운데 나온 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내 노력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생명으로 다시 탄생하게 하셨고, 난리를 살리셨고, 나를 알곡 만든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신 분께 나와서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이죠. 항상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후서 8장이 우리에게 선택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감사가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왜곡할 수도 있고 성도들이 시험이 들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성령에 충만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오순절이라고 할 때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 오순절 날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그런 위기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죠. 포로로 잡혀갔으면 어디서 어떻게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그들은 오순절 날에 율법을 받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상고했어요. 율법을 주었다는 것은 이전에 율법을 너에게 주기 전에 하나님과 율법을 준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셔서 믿게 하는 하나님과 말씀 없이 그냥 이방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예레미야 31장 33절 같은 게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말씀, 즉 하나님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마음속에 심지 않을 때 믿는 하나님과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심은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이 나에게 구주가 되기 전에 믿는 하나님은 우상 예수가 되고 우상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법을 성취하셨고 절기도 성취하셨고 또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모신 기쁨이 우리에겐 큰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취하셨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으로 알게 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받기 전에 알아내는 그런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 알아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아는 그런 하나님이 거짓 하나님이에요. 성령으로 아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잖아요. 성령을 받았죠. 성령으로 아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한 내용에 감사할 때 오늘 말씀이 그 차원에서도 이해될 수 있고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상처받지 않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은혜에 관해서 설명하는데 은혜에 대해서 마게도냐의 어떤 사례를 가지고 와서 고린도 교회, 지금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마게도냐 사례를 가지고 은혜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연보입니다. 헌금입니다. 은혜가 연보라는 거예요. 은혜가 헌금이라는 거예요. 아니 은혜 뭐 은혜지 왜 연보로 헌금으로 은혜를 설명합니까? 예,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뭔가 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연보라는 거예요. 우리 마게도냐의 어떤 은혜가 무엇인가? 마게도냐에 임하였는 은혜가 이와 같이 임하였다. 이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1절,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은혜를 알린답니다. 은혜가 연보, 헌금을 넘치게 했대요. 풍성하도록. 근데 그것도 어떤 상황 속이나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대요. 우리는 시련이 우리에게 환난이 닥쳐오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환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은혜는 환난과 시련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또 은혜로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연보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를 이 마게도냐가 그와 같은 그 은혜의 연보를 했는데, 이러한 연보를 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극심한 성도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은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나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 헌금, 연보 동참하는데 죄시켜 주지 마세요.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때 하네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 헌금할 수 없잖아요. 헌금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지라도 조금이라도 보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힘드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시키는 일들이 많아요.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어떤 기회를 우리가 박탈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는 기회를 줘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기회를 펼쳐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걸 딱 차단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가난해서 연보, 헌금하라고 말 못하겠다.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마게도냐 같은 것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운 자들이 더 힘에 겨우도록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지 않습니까?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많이 가진 자가 내놓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없는 자들이 내놓는 것은 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만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은혜를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지 돈 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은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극심하다? 그거 그럼 염려하지 마.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을 그걸 뚫고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우리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우리들도 참여하게 해주세요. 우리들 배제시키지 마세요. 우리 가난하다고 소외시키지 마세요. 나도 참여하고 싶어요. 이런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3절, 4절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지금 바울이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사도 바울 일행들에게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헌금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부담스럽습니까? 그래서 왜 그런 일들은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 은혜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가족된 하나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싶죠? 말로 섬기고 싶습니까? 따뜻한 마음과 실제로 섬기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은혜가 때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자들을, 힘든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연보를 하게 할 겁니다. 적극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여 성도를 섬길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러면 섬길 수 있느냐?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었는가?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6절.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먼저 그들이 자신을 주께 드렸대요. 아까 그랬잖아요. 맥주 감사주일엔 나의 알곡된 것은 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모든 것은 주께 드리는 것이 감사 예배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주께 먼저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은 헌금을 모아서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헌금을 모아서 저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로 옮기는 일을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 일행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헌금을 모아서 그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헌금을 옮겨갈 거예요. 그런데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어느 순간 여러 시련이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성경에 말하는 고린도 교회는 말썽 많고 정말 오늘 현실 교회와 똑같은 교회예요. 파당도 있었고요. 정말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뽐내는 그런 들도 있고 음행도 있었고 그 고린도 교회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부유한 층도 있었습니다. 무역도 발달했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부유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서로 성찬할 때에도 나는 성찬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너희들은 권리가 없어 라고 하면서 서로 파벌을 일으키고 나는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무슨 파, 쪽파, 양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그런 아주 정말 엉망진창이 교회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지가 한 1년 반 만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왔거든요. 두 번째 전도 여행이라고 할 때 저 빌립보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키워놓고 마게도냐로 왔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이파 저파 파당을 일으키고 음행하는 자도 발생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편지로서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여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하면서 파당을 짓는 것을 제어하고 또 교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된 것들을 책망을 하면서 바르게 잡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편지를 보낼 때에는 디모데라고 하는 이 동역자를 통해서 보냈거든요. 디모데가 그 편지를 들고 사도 바울 편지를 들고 사도 바울 선생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이와 같이 책망하고 훈계하는 말씀을 내가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읽어주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성도들이 표정 그들이 반응이 뭡니까? 이씨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을 때 이씨 상처받죠. 이씨 누구 지가 뭔데. 그래가지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사도권까지 말하고 그래요. 그 사도야? 그리고 제가 뭔데 우리에게 이러라 저러라 해 하면서 막 성도들이 그래야 파당을 짓는 상태에서는 얼마나 이게 엉망진창인 교회입니까? 그러니 무슨 소리를 못하겠어요. 근데 디모데를 통해서 또 눈물의 편지를 또 보내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진실한 사랑으로 말한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같은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가면 편지로서는 좋게 말하지만 내가 가서 너희들을 직접 대면하면 너희들은 큰일 날 것이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엄포도 놓으면서 그 디모데를 보냈던 거예요. 좋은 소리 할 때 말 들어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계속 거역하다가 이 디도를 이제 디모데를 보냈다가 나중에 이제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 오늘 본문의 말씀 디도 동역자예요. 디도를 보내가지고 또 그들에게 훈계를 해요. 근데 디도가 갔는데 디도가 마게도냐 지역에서 그 바울 일행이 기다리고 있어요. 디도가 고린도 교회 갔는데 디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고린도 교회에서 디도를 어떻게 해버렸구나. 그래가지고 근심 걱정하면서 기도로 막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디도가 돌아왔어요. 디도가 고린도 상황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디도가 돌아왔는데 정말 기쁜 소식을 도와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잘못된 것들을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뉘우치고 사도의 권면을 제대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7장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을 내가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잠깐 근심했지, 마음의 부담이 느꼈지. 그런데 이 근심이 어떤 근심이냐 보죠.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야. 회개를 이루게 하는 근심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심을 할 때 주님께서 책망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좋아요. 회개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과는 상관없이 세상 내가 먹고 마시는 것 근심하고 이런 것은 사망을 이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고 말씀을 봄으로써 내가 말씀대로 못 살 때 내 마음이 책망되거들랑 내 마음은 근심되잖아요. 그럴 때 회개가 일어나면 이건 왔다입니다. 왜?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을 디도로부터 듣고 나서 이 사도가 바울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디도가 오면서 그들이 회개할 때 여러분들도 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도웁시다. 그래서 그들에게 작정을 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흔쾌히 그래요. 뭐 우리 작정하죠. 1년. 우리 교회로 보면 1년 예산 그대로 우리 마음적으로 수긍하도록 합니다. 수납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때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권하여 그때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으니 뭐를요? 헌금 1년 작정 헌금을.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1년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작정한 대로 연보한다고 했고 헌금한다고 한 대로 그대로 각자 작정한 대로 이루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직접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드리고 너희 마음 가운데 작정한 대로 그대로 실행하라. 실행하라는 것은 그 말을 한 사도 바울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은혜를 주셔서 하게 할 겁니다. 가난 가운데서도 그 연보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어요. 그러한 재물을 줄 겁니다. 그걸 그대로 흘러보내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 연보가 뭘까요? 우리는 헌금은 잘 알잖아요. 연보. 연보는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돕는 거예요. 나를 비워서 성도들을 돕는 거예요. 나를 비워서 주변에 있는 이 성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것은 아니에요. 성도를 섬기는 일이에요. 성도들 가운데도 어려운 일을 당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몸이 지체라면 몸이 지체로서 저와 성도예요.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가슴 이런 역할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손이 부족하면 이 왼손이 오른손을 도울 거예요. 그렇게 머리가 지령을 해요. 예수. 이게 은혜로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안 일어나면은 그거 몸이 이상한 거죠. 그 교회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를 비워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채워 넣는 거예요. 뭐 연보의 보는 누가 먼저 하셨을까요? 여러분 연보. 자기를 비워서 남을 이롭게 하고 자기를 비워서
성도를 섬기는 일을 누가 먼저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어디에 나오는가 한번 보시죠. 이 9절입니다.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알잖아요. 부요하신 이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 부요하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뭐 그분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니까. 그분이 부요하신 분인데 뭐라고 그래요? 가난하게 되심은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성도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하게 되기도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죽기까지 가난해 버렸어요. 죽기까지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렇게 내려간 것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부요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부요하고 풍성하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풍성한 부요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가장 가난케 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 계실 텐데 우리를 비우고 우리를 가난케 한다는 건 비우는 형태죠. 비워서 성도를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비워지면 나는 어떡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그 뒤에 답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운다고 해서 우리를 아마 이런 식으로 이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13절에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을 채워서 평안하게 하려고 너희를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곤고하게 하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힘들게 해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데, 균등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전략이 이거예요. 14절 한번 말씀 보세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그 후에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비워서 성도를 도우면 나는 없어진 것 같잖아요. 뭐 또 다른 성도들이 또 나에게 흘려보내서 나를 채워요.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해가지고 모두가 균등한 건데, 균등한 것이 평균으로 균등한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균등이에요. 올라가는 균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15절 말씀 끝부분에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모두가 넘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이나 연보에 인색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힘들죠. 수고해서 내 땀으로, 내 피와, 어떤 분은 또 그런 경우에 내 피와 땀이라고. 이런 주장은 너무나 자기를 앞세운 거예요. 주님의 은혜라고 표현은 보다도 내 피와 땀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헌금 못합니다. 연보보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연보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아까 같이 균등을 가져온다는 거죠. 균등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이 됐다라는 우리가 생각할 텐데 이것이 차고 넘쳐요. 넘쳐요. 쓰고 남을 수 있을 정도로 넘쳐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출애굽의 내용을 인용해서 오늘 기록된 바 하면서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었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아가지고 썩어버린 것보다도 또 모자라가지고 쫄쫄이 굶는 것이 아니라 다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연보를 이제 디도를 통해서 이전에 1년 예산에 대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기로
작정했고 헌금하기로 연보하기로 작정했으면 그것을 완성하라고 합니다. 10절 12절 말씀 보니까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만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 같이 하여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 들으면 너희가 마음으로 작정했잖아. 그 작정한 마음도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러면 작정한 대로 하면 주님이 은혜로 주실 거이고 그것을 또 그대로 비우면 또 그 이상으로 채워줍니다. 할렐루야.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하던 일을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 교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도를 돕는 일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교회 재정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돕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거를 안다면, 기도하면, 눈치챈다면 가끔 재정부장이 나와서 그 재직회로서 재정을 보고한다면 안다면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안 들은 척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를 열고 꼭 듣게만 합니다. 외면해요? 하나님이 거기에 부어줄까요? 하나님은 비우면 채우게 돼 있어. 비우면 채우고 비우면 채우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돈 내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그와 같은 일을 발생한다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는 안 될 것 같죠? 하나님은 은혜로 하게 하시고 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마음이 있는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딱 있었는데 그 순간에 이것저것 순간적으로 이것저것 재고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마음이 딱 오거들랑 주님께서 은혜로 지금 하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그대로 비워보십시오. 하나님 더 큰 것으로 또 채워줄 것을 알고 또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라. 없는데 억지로 짜서 내지 말라는 거예요. 빚내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은사도 우리 주님이 주셔요. 공부하실 힘, 봉사할 힘을 주었어요. 이 모든 것은 청지기 같이 하라고 해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내 영광, 나의 기쁨, 나의 쾌락을 위하여 사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청지기 역할이에요. 청지기. 내게 쌓아둔 것은 누구를 지금 바라보라고 이거 쌓아놓은 거예요. 그걸 비우라고 쌓아놓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내 거, in my pocket 이러라고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잠깐 줬다가 나중에 어떤 일을 벌인지 아십니까? 훅 불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로 연보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여기에 마음만 있으면 이 마음만 있으면은 우리 의지, 우리 작정,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너 그 마음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주신 마음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것이 오늘 감사하는 내용이고 은혜로 성도를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이 얘기잖아요. 이 내용이 궁극적으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8절 말씀. 이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명령으로 하는 말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아까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이 회개했다면서 회개했지? 뭐 그동안에 파당을 일으켰지만 주변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 돕겠다고 또 회개를 했으면 그것이 나타날 거 아니냐. 그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은 은혜로 연보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완성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사실 지난주에 죄직회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자꾸 죄직회로서 뭔가 재정적인 것을 날마다 우리들에게 발표만 하고 그러면 우리들 다 그 계산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급적이면 재정보고는 1년에 한 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재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씀씀이에 대해서 혹은 쓰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부족한가 아닌가를 알고 부족하면 나도 동참하겠다. 나도 좀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러한 은혜로 많은 사람을 돕고 성도에게 공개하며 기쁨을 서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은혜로 참여하는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날, 오순절날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알았던 하나님은 거짓 하나님이었고 성령을 받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내용이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성도들을 위하여 어떻게 사랑의 진시함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로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의 재정을 보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